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세계를 담당하라입니다. 한 목사님이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현지의 한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쉽습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한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칭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함에도 우리가 늘 바라보는 시야가 우리 안,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하는 도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복음의 본질 문제를 이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온 세계를 향해 흘러가는 역동성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온 세계를 담당하라. 다민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여러 본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원래부터 전 세계를 향한 것임을 바울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8절에 유대인에게 약속된 구약의 진실함을 얘기했다면 9절에는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0절부터 12절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는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넘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목요연한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 세계를 품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세계적인 그런 시야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온 민족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할례자의 종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먼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오셨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단순히 한 민족을 세우는 것으로 그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워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 민족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은 관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관문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흘려 보내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긍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을 분명하게 세우는 이유가 뭔가 이방인들도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핵심 단어가 긍휼에 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자격이 아닙니다. 그들도 긍휼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 긍휼을 통해서 확정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에는 구약 전체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전 민족을, 온 민족을 향한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다윗, 그리고 이사야까지 동원합니다. 모세에게 이방 나라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다윗에게 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게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고, 이사야를 통해서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구약 전체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복음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영혼을 위한 것이다.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이 세계를 향해 흘러갈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흐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게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치는 것은 흘러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그것은 바로 성령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 얘기는 반드시 그 사람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소망은 우리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밖으로 흘러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이 세계를 품게 하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이 특정 개인에게 세계적 시야를 주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다 민족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원래는 자기 민족 중심으로 똘똘 뭉쳐졌던 요나지만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 꺼내시면서까지 그가 하나님은 니느웨라는 타민족을 향해 자기 마음을 열게 하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는 초대교회 최초의 세계적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철저하게 유대의식에 쩌들어 있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주시고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온 세계를 향한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다운 모습을 그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시야는 얼마나 세계적입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나의 세계에 갇힌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아니요.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온 세계를 담당하라. 복음의 사람들이여 온 세계를 담당하라. 우리 가정명 평안하면 충분하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내 앞에 나오리다.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 성령은 말합니다. 너를 통해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겠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신앙은 어디까지 흘러갈 것인가? 온 세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 방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적 시야를 가진 기도를 회복합시다. 기도의 크기가 시야의 크기입니다. 한국, 북한, 중동 박해받는 성도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는 공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 이웃, 낯선 사람들을 향한 환대가 우리 삶의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선교의 시작은 우리 옆에 있는 이방인을 향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거리에는 세계의 다민족들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들이 막 쏟아지는 거리를 우리는 쉽게 걸어 다니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굳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이제는 세계가 우리 한국을 찾아오는 이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계를 우리는 다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이 나에게 내 생활에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그런 시야에서 좀 벗어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민족을 향한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야를 고정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속에 이방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 나를 향한 세계적인 그런 끓음이 내 속에서 끓어오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선교적 삶으로의 실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선교를 후원하고 선교적 교회를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를 우리는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사역자들과의 연대를 우리 교회가 내가 조그만 헌금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면 온 세계에 성령의 소망이 어떻게 해서든지 흘러 넘치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온 세계를 담당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의 단지 내부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편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이 있다. 온 세계가 너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를 담당하라. 내 마음은 언제나 세계를 품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렬하게 메시지를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넘치는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가정에서, 이웃에서, 그리고 민족을 넘어 온 세계를 향해 흘러 넘치게 되는 놀라운 환상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기도거리가 되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